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과거에 개를 잡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가 잡지는 않았고요. 어렸을 적에 주변의 어른들이 잡는 것은 많이 봤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 당시에 개를 잡는다는 것은요,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개와 사람 사이에 개는 살기 위한 신경전, 그리고 또 사람은 도살해서 죽여서 먹기 위한 이 신경전이 펼쳐지죠. 오늘날은 이 동물보호법 때문에 이 개를 잡는 것이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몽둥이든 전기든 뜨거운 것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개를 잡으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의 생명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전기든 몽둥이든 한 대 맞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맞아도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었다가도요,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붙잡고 있는 이 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이 묶인 줄이라도 풀리게 되면 도망가는 경우도 허다했죠. 여러분, 그 개의 비명소리와 발악, 또 발버둥이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잡으면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그 당시에 제사가 이랬다는 거죠. 이 끔찍한 것, 힘든 것, 이 나 대신에 그 끈질긴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조 당시에는요, 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른 후로는요, 그 끔찍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사람의 끔찍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또 그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 이 피의 제사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수많은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나갔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 가축들이, 동물들이 희생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그 성전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이 개의 비명과 같은 양과 염소의 비명 소리가 이 온 성전 내에 울려 퍼졌을 거예요. 성전 바깥에 울려 퍼졌겠죠. 여러분, 그럼 왜 이래야 할까요? 22절 말씀처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끔찍한 죄, 물로서는 씻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인 거죠. 얼마나 많은 이 양과 염소가 죽어나갔을까요? 이 양과 소가 남아나질 않았겠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과 화목을 원할 때마다 이 양과 소가 죽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피여야 해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 양과 염소가, 소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나 대신 이 죄 없는 동물들이 죽는구나. 원래는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요, 사실 개나 양과 이 소처럼요, 우리가 피를 쏟아야 돼요. 우리가 비명을 질러야 되고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양과 소가 또 우리가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질러야 하지만 이제는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처럼요,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과 소도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이 죄를 씻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양의 피, 이 소의 피, 염소의 피는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한 번 하루하루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냥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냥 한 번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성, 본질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속성이, 죄된 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과죠. 여러분, 말씀 또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자는 뭡니까? 뭔가를 잇는 거죠. 무엇을 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거예요. 그 다리 역할, 통로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양과 염소의 제사로, 그것도 거룩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죠. 즉,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요, 과거의 동물 제사로는 그냥 일시적이고 간접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속량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아예 그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감사로 확신 있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죄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봐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를 사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먼 분,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굳이 피 흘리지 않아도 됐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분을 통하여 유언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말씀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죽고 이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죽고 너희를 떠난 후에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굳이 죽어야 합니까?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과의 약속도요, 피를 흘려가며 피를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이겠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도요,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경우, 이 관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 고기처럼 쪼개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피를 흘렸어야 돼요. 사실 양과 염소가 아니라 우리가 피를 흘렸어야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하여 누가 피를 흘린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이 맺어졌어요. 여러분, 이 예수 없이는요, 동물이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또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비명을 질러야 돼요.
이 예수 없이는 우리가 새 언약과 관련 없는 자가 되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끔찍한 죄를 위하여 개처럼, 소처럼, 양처럼 우리가 피를 흘렸어야 하지만, 비명절렸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대신 흘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유업을 얻게 하셨어요. 죄를 완전히 단번에 속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예수 외에 다른 방편을 찾을 때, 잘못 알고 있을 때, 오해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요,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세상을 살면서 잊으면서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렀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요, 양과 염소의 피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죠? 14절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된 본질을, 본성 자체를 바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 보혈만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구원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 언약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